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복된 권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조직과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이 그토록 기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사단은 이 가운데 침입하여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멸망을 해쳐가고 있습니다. 한여로 일여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단이 침입하여 가장 약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 어떤 것보다 기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된 가정, 본래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십장이 모범되고 복된 가정인데 그것이 바로 백부장 본래의 가정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장교로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가정이지만 한택한 바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신심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었고 경력 부유하고 사랑이 많으므로 남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네 구제가,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욥보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다가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분부를 자 코넬료는 종중에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베드로가 있는 욥보로 보냅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었는데 뭐가 열립니까?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부터 내려오고 부장한 짐승이 가득 쌓여있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얼마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들을 괴로워 여겼는데 어떻습니까? 부정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된 사상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한 뜻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골리앗 보낸 하인이 도착하여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인은 골리앗가 시킨 대로 전달하고 베드로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백부장 코넬료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 이야기한 후에 그는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골리앗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온 가정이 성령을 받고 강언도 받고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보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어떤 가정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언집으로 더불어 교회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무엇보다도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반대로 아내가 안 하든지, 또 아내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안 믿다든지,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다든지, 자녀를 믿는데 부모가 안 믿다든지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반신불수와 같습니다. 또 종교를 가져도 어떤 식구는 기독교, 어떤 식구는 천주교, 어떤 식구는 불교, 어떤 식구는 기독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독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온 식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그 집에 호주로 모시는 가정은 반석에 세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임을 늘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인거 가장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재단생활을 잘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식구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방주에 들어가 모두 구원만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죽이는 간수로 자살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 가정에서 어느 몇 사람만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듯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우리 가정들의 모두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가정이라는 사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요, 여러분 재산이나 인물이나 외적인 조건만 그려하지 말고 상대방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결혼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에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기를 낳아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죄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에서 1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야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금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기도하다 뭘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9시리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환상 중에 밝혀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고넬료야 하는 것입니다. 제9시는 오늘로 말하면 5시세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10번 기도를 합니다. 제3시, 6시, 9시 기도합니다. 한국 시간을 말하면 9시, 12시, 3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최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3시든 6시가 되든 9시가 되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똑똑히 봅니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 와서 보내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라는 말은 의식 중에 어떤 광경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넬료 환상 가운데 천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4절,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본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엿보러 보내어 베드로한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거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래가 기도합니다. 그러다 누구를 보게 됩니까?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기가 본 환상을 욥보로 보낸 하인과 경건한 부하들에게 설명해주고 욥보로 보냅니다. 그는 아무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봅니까? 그가요, 경건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 그러니까 신하를 또 경건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충해서 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그냥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정이 됩니까?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경건의 가정. 고넬료도 경건했고 그 부하들도 경건했습니다. 자신의 직장인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부하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경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모범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하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여주겠습니까? 주님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가정이다라는 이런 본문 33절에 보면 내가 하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해서 예배드립니까?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를 귀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서도요, 우리가 더 예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은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데 내가 전쟁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없는데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 이기는 건 아니겠어요? 육신의 전쟁도. 예를 들어 북한과 우리 남한이 전쟁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북한을 이기겠습니까? 힘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마찬가지죠. 내가 힘을 기대. 그럼 무장이 몹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무장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예배를 기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그는 자기 가정의 예가 진짜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잖아요. 그는 천국사 말을 듣고 사람 욥보를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얻을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그의 식구들을 불러봅니다. 일가 친척들을 불러봅니다.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을 부를 만한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봅니다. 놀자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TV 보자고. 그것이 아니라 왜 집으로 모여듭니까? 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합니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예배해야 됐어요. 예배됐어요. 여러분, 집에 단 사람 찾자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많은 노력, 희생, 수고가 딸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도 봐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근데요, 그는요, 그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그들은 어때서 우리 자신 예배도 정말 기억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네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할 때 말씀을 때 성령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선보시면 늘어났습니다. 이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품을 들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고넬료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넬료는 참으로 경건한 신앙,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잘 들었든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경청하고 믿음 받아들이는 자에게 남이 멀지 못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요, 예배의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아브라함도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복을 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를 영과 질조로 예배할 때가 오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의 예배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질조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그에게 정해지는요 예배를요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들 홈리아스 비나스도 예배를 경솔히 여겼습니다. 지장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저희 나가서 죽게 되고 하늘 복귀마저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기하게 얘기합니다. 골레가 예배를 기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골레의 가정은요 예배를 증상을 동시에 죄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기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나라의 장교입니다. 그때는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미국 장교가 정말 이러한 모습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교지만 똑똑하지만 자기 밑에 신하도 많이 있지만 근데요 예배도 기정이고 죄정도 기정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3천 보니까 내가 당신의 산을 보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죄종 환영했고 죄에 순종했고 죄종 앞에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고넬료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사실. 본문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고 경건한 정도가 상의하여 이러한 것을 보면 그 가정은 사랑 넘치게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이 있는 가정이야 진정한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서 남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사는 거죠. 선한 마음이 사는 거죠. 남의 포기한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군에는요, 관료들은요, 자기의 지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요즘에 그 나라가 온통 뭡니까? 네,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공격에 있는 LH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괜히 이익을 취하는 거죠. 정당하게 싸우다가 이익을 듣고 시험 잘못인데 그것을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요, 백부장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제에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구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정결하고 도리없는 경고는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한 그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경건. 그것은 내가 금식하고 또 예배드리고 열심히 또 기도 생활하고 그런 것도 경건이지만
경건, 하나님 앞에 정죄로 돌는 경건이 뭐냐? 고와 갑을 한 일에 돌보는 것. 자기를 스스로 물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요, 사는 실천하는 계획을, 사는 실천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이 고린도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가정임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가정은 모든 일을 하나님 인도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 인도로 진행하고 하나님 인도로 끝을 마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섬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시작합니까?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아니 사람들과 윤론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일의 시작도, 일의 진행도, 일의 끝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참 경건이 나오고 질을 안 지켜지고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자리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본래 가정은요,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44절, 46절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이 말할 때 성령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신하들이 이방의 성령 부어주신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본문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가 말씀의 증거시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일전 설교가 아닙니다. 기복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산 누른 자를 고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그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이라는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모든 사람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성령 충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은 우리 믿음이다. 믿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겁쟁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자 베드로요 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떱니까? 죽을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죄로 십자가 지는 거 아닌가? 죄로 고통받는 거 아닌가? 근데요,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뭡니까? 어떤 자입니까? 담대히 복음.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사람 말의 길을 들어야 됩니까? 하늘 말씀의 길을 들어야 됩니까? 하늘 말씀의 길을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목숨 내놓고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수 받는 그런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오늘 가정같이 온유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힘을 쓰는 성도의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수로 모의를 폐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모의를 등한히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제님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 힘쓰며 기대에 힘을 쓰며 또 영혼을 품고 전도에 힘을 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가득한 분의 가정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가정들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을 기여기고 또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 가운데 섬기는 가정, 성에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이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